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1절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실에 손이 모셔서 다가와서 다스리소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은 60번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넘실거리는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셔서 분주복잡하고 이 질병 많은 세상에 저들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또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명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음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교회가 좋은 것들지라도 오라노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들의 용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 적게 하시고 또 이곳에 이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건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을 뜨고 구원의 방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 가정이 수용되고 있사오매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풍류를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오는데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념과 사상 문제로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똑바로 설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국가 시장의 자유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계를 향하여 다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사상이나 지혜로 전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각자의 심령을 성령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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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금년의 주제는 하나님을 만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들 또 제자들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는 위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이사야서 안에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또 아름다운 문체로서 그 이사야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사야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정말 감탄하고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가 그냥 이사야가 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 그 기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에게나 또 여러분에게 그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소명 주어진 대로 역사를 할 때에 우리 교회도 지금 출발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하고 또 이 시대의 구원의 방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미리 그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52년을 통치할 정도로 그는 가장 오래 집권한 왕입니다. 그는 위대한 왕으로서 솔로몬 왕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농업을 발전시키고 군대를 강화하고 수많은 건축을 하였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되고 부국 강국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잘 때면은 항상 교만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해졌고 이 우시야 왕도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단에 내가 왕으로서 못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면서 그 향단의 분향을 할 때에 이 아스라 제사장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걷고 말렸으나 뿌리치면서 그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우시야 왕은 문둥병이 들려서 약해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주변국들의 상황을 보면 이 이스라엘을 넘보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다가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들어서 약해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웃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집어먹으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시리아는 남방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시아 왕이 죽었다. 이것은 굉장한 위기. 또 이사야를 말할 것 같으면 이 부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시아 왕의 사촌 동생이고 그는 또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라가 태평성대에 된 것은 우시아 왕 때문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이 우시아 왕이 죽었다. 그리고 이웃 나라가 이제 곧 침공해 올 텐데 우리나라도 망했고 나도 망했다. 끝났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해결책.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 환경에 처한 모든 여건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사야가 성전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만 교회 오는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교회를 와야 되는 것이죠. 기쁜 일은 이 기쁜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만 교회 오는가? 안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내가 기쁜 일이나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에 와야 될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는 초청장이에요. 우리에게 부르시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리라 약속하신 장소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간 이사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가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니 지금 세상 왕은 우시아라는 왕은 죽었고 나라가 지금 곧 망할 지경에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단순히 우리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가 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낭비가 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 밑에 숨은 자는 세상의 어떤 무력이나 사탄의 세력이 그 옷자락을 디끼고 들어가서 해야 할 자들 세력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말해서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준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시아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어떤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이 건재하신 하나님의 옷자락 밑에 들어와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우시아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여준 이유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실망하고 낙심한 이사야에게 유다왕 우시아 왕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진정한 왕이다. 내가 우시아를 세운 것도 내고 우시아를 데려간 것도 내다. 그러나 너가 이웃나라나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나의 옷자락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요동하고 세상이 움직이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건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근본 해결자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그런 날개를 의미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무너지려 해도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통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안을 열어주셨지만 이제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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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 서랍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높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또한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 바른 죄악된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또 이사야 6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바다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열기가 충만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성전에 가득하고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 우시아 왕이 잘하고 있어. 우시아 왕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성전에 가득하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만 나와야 되니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누구 잘한다 못한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요동케 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찬양을 통해서 경유시가 요동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해야 내 영혼을 흔드는 찬양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멀어 내 귀가 멀어 못 보고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건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찬양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지금은 요즘은 교회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지 교회의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마음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기는 이때까지 선한 사람이고 자기는 선지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기는 죄악 투성이고 내가 바보가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나는 깨끗한 같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고 자기는 죄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아를 발견하고 깨뜨려진 자아가 회복되는 것을 고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그때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오늘날 교회의 근본 모습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께 주여 나는 죄인이었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정말 용하게 거기 있는데 잘하시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라갈 테니까 당신이 어디 그물만 내리라고 명령만 하소서. 보통 사람들은 그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었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죄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또
또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같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돌로 치러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서 나도 죄인, 나도 이 여자 가면 더 큰 죄를 저지르구나. 마가 돌을 쥐었다가 하나씩 하시느라고 다 도망갔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예수님 앞에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술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 입으로서 나오는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악된 사람은, 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죄악된 말이 나옵니다. 그 입에 독사의 입처럼 사람을,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아주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입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여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사람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통제가 안 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이제는 새 입술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 입술을 지려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며 위로의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독사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비하하고 남의 결정을 들춰내서 지적하고 그거 하기를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이사야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성전에서 이런 역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이사야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명을 받아야 되는가? 내 혼자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명을 받아야 그 사명대로 일해야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준비를 목사가 돼서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살게 돼요.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의입니까?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나도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건 학교 선생도 마찬가지고 학원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살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자꾸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내 실력이 자꾸 늘어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서. 또한 사명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나중에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우리가 무의미하게 내 몸보심하고 그저 교회라 들락날락 하고 의식적으로 시계 추 모양 오늘 주일이네 일요일이네 교회만 누구 눈치나 보고 이런 생활만 하고 있던 나는 결국은 자신도 죽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이 임박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는 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멸류관이 예배, 영광의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 예배돼. 또 히브리서 기자는 상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눈과 귀가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눈과 귀가 흐리지 않냐고 건강했는데 왜 죽었느냐? 사명을 다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은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이 80이나 아직 강건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건강을 물질 안 주겠어요?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 씻음을 받고 입술이 고쳐질 때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사람이 덜 됐는데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이 터지는데 그 사람 절대 쓰지 않습니다. 말을 고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입술에 통제를 하지 말아야 돼.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실 때도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그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하나님은 고쳐서 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이 있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신반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지만은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느냐? 독자 이상을 바쳐라.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자로 쓰이고 그 복을 주시고 내시를 통해서 성문을 지키는 자. 성문을 지키는 자는 뭡니까? 자손이 많으면 뭐합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도 민족도 보면 떼거리 많으면 뭐합니까? 비참하게 살아. 성문을 지키는 자는 전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고쳐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죠.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도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보호하심이 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에 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입술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는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2026년 이 새해 백두에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만나고 그의 옷자락에 우리도 숨어서 우리의 입술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에 응답할 수 있는 저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년 주제는 하나님을 만나자입니다. 또 우리 교회께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에 순서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며 사명을 발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